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에서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오늘은 견성하면 바로 부처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제1장 견성즉불론의 결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성철 스님은 어떠한 중간적 체험에도 머물지 말고 새롭게 항상 출발하는 그런 용맹한 수행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용맹한 수행의 강조는 간화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사실 불교의 기본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처님에게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큰 전통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보통 미륵부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미륵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42겁에 앞서서 발심을 하고 수행에 들어갔던 그런 수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을 앞서서 먼저 성불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미륵 부처님은 발심을 한 뒤에 어느 정도 공부가 있고 나자 세상의 명성과 이익을 위해서 고관 대작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국왕들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스로 세운 원에 따라서 고관 대작들은 물론이고 국왕들조차 눈길을 주지 않고 오로지 산과 숲에서 자기 공부를 이어간 끝에 먼저 발심한 미륵불을 앞서서 성불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미륵 소문경에서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석가를 만든 것도 부지런하고 용맹한 수행이고, 미륵 부처님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부지런한 수행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 이것이 불교의 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견성즉불의 얘기로 돌아와서 말이죠. 왜 견성이 바로 부처가 되는 일이라야 하는가? 그것이 왜 그렇게 성철 스님에게 중요한 일인가 하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철 스님에게는 불교, 나아가서 선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가 아주 기묘한 숙제로 제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종교냐?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다. 그럼 선종은 뭐 하는 종파냐? 견성을 추구하는 종파다. 그렇다면 선종의 견성과 불교의 깨달음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는 이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철 스님은 바로 선종의 견성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야 결국 한국의 불교를 대표하는 선종의 자기 정체성을 굳건하게 확립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중생이 견성을 해서 부처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있는 그 자리에서 견성을 하면 그대로 부처다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견성하면 그대로 부처라는 점을 강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견성에 대한 의미 규정에 뚜렷한 두 개의 분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견성이 출발점인가 아니면 마지막 도달점인가 하는 점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선의 목적은 견성에 있다, 이건 대전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선의 목적이 견성에 있는데 만약에 초입이나 어떤 중간 지점에 당신은 견성했습니다 하면 이것이 더 진지하고 치열한 수행으로 이어질까?
아니면 한 템포 늦는 여유 있는 방식으로 뒤로 물러나게 될까? 대체적으로 아마 후자의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물론 도노 점수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송광사의 대선지식이었던 효봉 스님은 나중에 열반에 임해서 병중에 있을 때도 몸에 힘이 없어서 참선을 못하게 되자 천정에 줄을 매달아 놓고 참선을 계속 이어갔다는 그런 모범적인 이야기도 전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당신은 견성했다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별 수 없이 수행에 느슨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성철 스님의 기본적인 진단이었고 사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은 견성하면 부처다 하는 명제가 성립하려면 결국은 부처님이 소위 바가바라는 고행주의자를 떠나서 알라라 깔라마라는 이 선정주의자를 떠나서, 그리고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비비상처정의 그야말로 깊은 선정조차 스스로 성취할 것에 내려놓고 고행님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눈길도 뿌리치고 모든 단계마다 최고의 성취를 이뤘지만 새롭게 출발한 부처님의 길, 이것을 참선 수행자도, 오늘날의 참선 수행자도 그렇게 따라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철 스님의 견성하면 곧 부처다, 부처라야 된다 하는 이 제1장의 핵심 주제가 성립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견성이 이렇게 궁극의 깨달음이라는 이 법문은 수행을 하는 당사자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저는 나는 잘난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나는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의식 전환이 먼저 일어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수행을 통해서 잘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교정되어야 된다고요? 사회적 공부라는 것은 쌓아나가는 공부지만 불교의 공부라는 것은 덜어나가는 공부라고요? 그러면 덜어나가서 그야말로 최후의 마지막 지점, 불법이라는 것, 부처님이라는 것까지 내려놓는 그 마지막까지 덜어냄을 걷는 길에는 내가 못났다라는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은 생각의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처님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못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성철 스님 스스로도 자신은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부처님의 심부름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에서 살 수 없다 하고 강조를 한 일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어쩌면 성철 스님은 그런 점에서 선수행을 하는데 못난 사람으로 사는 모범을 먼저 실제로 보여줬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견성이 부처라면 어떠한 경계 체험이라고 해도 남김없이 그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이 법문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닐까 싶은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행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수행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될 것 같고, 불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착각을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걸어다니는 경전이라고까지 이야기되던 안한존자가 결국은 마등가 여인의 유혹에 빠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인의 유혹에 빠진 안한존자를 구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능엄주였어요. 능엄주는 이해의 차원을 모두 내려놓고 무심으로 끌고 가는 선정의 입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한존자는 자신이 평생 구축해온 이해의 시스템을 모두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능엄주의 무심자리에 가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에피소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의 왕, 안한존자를 이렇게 부르겠죠. 이해의 왕조차도 이해를 내려놓는, 지식과 이해를 내려놓는 길을 걸어서 무심으로 나아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었다. 이런 명제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무심 공부에서 당연히 성철 스님은 최고의 무심 공부는 바로 화두참구다. 이것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성철선의 기조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의식의 불길을 잠재우는 감노의 물이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화두는 아니다, 아니다,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모든 의식과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우리를 한 생각도 나아갈 수 없는 자리로 가둬놓고, 이게 무심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새롭게 그렇다면 이 무엇인가 하는 순수한 질문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무심의 관문을 뚫고 새롭게 비춤을 일으키는 참선의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본격적인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두야말로, 혹은 화두 참고야말로 설사 진리 그 자체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도 진리의 가장 근접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애를 하려고 해도 계속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눈길을 주고 주의력을 집중해서 오로지 모든 관심이 그에게 쏠릴 때 응답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불도를 구한다는 것은 부처님과 혹은 진리와 연애를 하는 상사병 걸린 어떤 남자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결같이 화두를 들어서 두리번거리는 일 없이 진리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견성즉불론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제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지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견성하면 완전히 무심이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완전한 무심이라야 견성할 수 있다는 점, 같은 말이죠. 나아가서 보살이 가장 높은 지위인 십지나 등각조차도 아직 제대로 된 견성이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견성즉불론의 본격 주제라고 할까요? 결론이라고 할까요? 견성을 하면 바로 부처라는 설법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성하면 부처라는 것은 성철 스님 독단의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경전과 선종에 두루 발견되는 언설이고, 무엇보다도 육조 스님의 깨달음을 인정한 오조 스님이 그 깨달음을 인정하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이 인용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자기 본래 성품을 보면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라 하며 부처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자기 본래 성품을 본다. 이걸 한문으로 식심견성인데요. 자기 마음을 알고 본래 성품을 본다. 이게 견성이거든요. 견성하면 곧 하늘과 인간의 스승. 이게 한문으로는 천인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열애의 10가지 별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견성하면 바로 부처다. 천인사라고 부르고 부처라고 부른다. 라는
이야기를 홍인 스님이 행자 6조 스님에게 말씀을 하고 인정을 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존의 부처에 대한 신격화, 어차피 교조니까 신격화는 항상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5조 홍인 스님은 그러한 부처에 대한 신격화를 내려놓고 일종의 부처 대중화 선언이라고 할까? 그러한 선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선종의 최고 기치를 내거는 말이기도 했어요. 도대체 보살의 최고 지위인 십지나 등각조차도 부처에서 견성해서 거리가 멀다는데 선종은 어떻게 해서 한 번 견성함에 바로 부처의 자리로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그렇다면 선종은 얼마나 굉장한 공부를 하는 것일까 하는 이런 주의력을 끄는데 이만한 말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의 견성하면 곧 부처다 하는 말이 5조 스님이 6조 스님을 인정하면서 나온 말이고, 거기에서 이제 성철 스님이 이 문장을 끌어다가 자신의 논지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6조 스님의 말씀을 하다 보니 신수 스님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우리 불교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수 스님이 5조 스님의 회상에서 깨달음의 노래를 걸었을 때 6조 스님이 그 옆에 자신의 경계를 드러내는 말을 함으로써 신수 스님의 노래가 빛을 잃었다. 이것이 6조 단경이 전하는 당시의 풍경입니다. 신수 스님의 노래는 그랬다고요. 앞구절은 생략하고 부지런히 수시로 털고 닦아서 거울에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네. 이것이 신수 스님의 노래라면 6조 스님의 노래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먼지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로 이제 먼지조차 거울조차 성립할 수 없는 한 물건도 없는 자리를 제시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연 수준의 문제일까? 태도의 문제일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 당연히 수준의 문제지요. 왜냐하면 6조 스님의 노래에 5조 스님이 인정을 하고 가사를 전달했지만 신수 스님의 노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6조 스님의 수준이 신수 스님보다 높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밝혀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나아가서 이것은 곧 태도의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신수 스님은 수시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그 말은 계속 먼지가 붙고 있다는 뜻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먼지와 티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리라 하는 것은 앞으로 자기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 없는 자리를 있는 자리로 바꾸어서 성취하리라, 미래를 향해 성취를 이루리라 하는 기약하는 태도가 여기에 발견됩니다. 이에 비해서 6조 스님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서 먼지가 일어나겠느냐 하는 말로 지금 이 자리에 대한 확인을 기본적인 태도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이유는 성철 스님이 그토록 수행의 중요성,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신수 스님 식의 미래를 기약하는 그런 수행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장애거든요. 미래를 벌써 기약하는 일이 일어나면 이미 이곳에 있는 부처를 등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장애인 겁니다. 근데 성철 스님은 매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걸 거듭 강조하면서도 신수 스님의 이처럼 미래를 기약하는 장애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화두참구에 있습니다. 화두참구의 현장은 육조 스님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서 먼지가 일어나는 거, 이게 두 개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것은 성철 스님이 제안한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모든 것을 답으로 제시해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로 모두 내려놓도록 하고 지향점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력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디에서 먼지가 일어나는 거라고 질문을 일으켰을 때 성철 스님은 이 무엇인고? 라는 질문으로 이걸 대체를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총명한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자리를 제시했다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육조 스님이 보여주었던 깨달음의 현장을 화두참구는 그 자리에 재현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철 스님이 주장했던 화두참구, 공안참구를 내용으로 하는 도노돈수를 내용으로 하는 성철선은 육조 스님이 보여주었던 그 깨달음의 경계, 부처님이 보여주었던 그 깨달음의 경계를 내용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재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육조 스님의 깨달음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노돈수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한 번 깨달아서 그 깨달음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없다. 성철 스님 선의 견성즉불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셈이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깨달음 이후에 닦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많은 그룹에서는, 일부 그룹에서는 무슨 얘기냐, 육조 스님도 깨달은 뒤에 16년간 남방의 산속에 숨어 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것을 보임이라고 불러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에게 가사를 전수받고 난 뒤에 남방으로 내려가서 16년간을 은거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횟수에는 그것이 16년인지 15년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은지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서 약간씩 의견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상당히 오랜 기간을 남방의 산속에서 숨어 지내요. 사냥꾼 무리 속에서였거든요. 근데 이 사냥꾼 무리 속에 숨어 살면서 세 가지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물에 잡힌 동물들을 풀어줬어요. 두 번째로는 사냥꾼들과 식사를 하면서, 사냥꾼들은 이제 고기를 먹잖아요. 먹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사냥꾼들의 육식하는 식사 자리에 끼어서 그 고기를 굽고 고기를 익히는 옆에 채소를 익혀서 먹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그 채소에 묻은 고기 국물은 고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자 육조 스님은 고기 옆의 요리라는 뜻에서 육변채를 나는 먹고 있노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인연이 있을 때마다 사냥꾼들에게 여러 가지 방편을 들어서 설법을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부처의 살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물에 걸린 동물들을 풀어준 것은 부처의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이었을 거고, 육조 스님이 고기를 먹는 사냥꾼들 틈에서 그 소태, 채소를 익혀 먹었다는 것은 고기에 물들지도 않고 채식을 고집하지도 않는 그런 중도 실천을 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수시로 설법했다는 것은 인연 따라 설법하는 부처님의 교화 사업을 실천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조 스님은 그곳에서 부족한 수행을 보완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부처로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성철 스님 역시 이것을 가리켜서 일상생활에서 부처의 살림을 살았다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뒤 남은 번뇌를 닦아내는 점수가 필요하던 그룹은 사실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망상을 차츰 제거한다는 일이고, 육조 스님의 보임이라는 말은 부처로 살아가는 일이었다. 그건 엄연히 다른 일이다 라고 둘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육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잠깐 이제 견 얘기를 하면요. 육식은 부처님 법에도 없고, 오늘날 남방불교에 가도 육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장애가 없는 거죠. 금지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양무제라는 이가 있었어요. 그 양무제라는 이가 달마대사를 홀대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근데 나름 불심천자로 불렸거든요. 부처님 마음을 가진 천자이고 황제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분이 불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살생을 하지 말라 했으니 육식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 천하의 승려들은 육식을 할 수 없다는 육식 금지령을 내립니다. 당시 불교계 원로들이 부처님 법에 육식 금지의 계율이 없음을 들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황제로서의 자기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관철시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육조 스님은 이미 계율화된 육식 금지령을 어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채식을 고집하지도 않는 묘한 자리에서 육변채를 드셨던 그런 이제 이야기가 성립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 경전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견성이라는 것과 어떻게 동일한지를 증명해야 될 몫이 남게 됩니다. 견성이 곧 부처되는 일이니까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경의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알듯 말듯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얘기는 쉬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본다. 바다에 가서, 이건 보통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바다에 가면 수많은 모양의 파도가 있을 거라고요. 큰 파도, 작은 파도, 날카로운 파도, 잔잔한 파도. 근데 그 다양한 모양을 갖는 파도가 사실은 바다라는 점에 있어서 한 가지이다. 그러므로 파도 1을 고집할 일도 아니고 파도 2, 파도 3을 별도로 고집할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다이므로. 이것이 모양이 움직이지 않는, 모양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살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강경의 진리와 똑같은 말이 종경록이라는 책에 보이는데, 성철 스님은 딱 이 말을 인용합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경계에 차별적 모양이 없음을 당장 비춰보는 일은 견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모양의 차별적 모양이 없음을 아는 거, 이게 부처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견성해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견성은 부처다. 이 말이 이제 분명해지는 그런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서유기에 대한 불교적 해석을 상당히 오랜 기간 관심을 갖고 해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차별적 모양에 휘둘리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손오공이 이제 폭포 속에 숨은 한 동굴을 발견해요. 그 동굴이 수렴동이라는 동굴입니다. 다른 원숭이들은 이제 용기를 못 내는데 폭포 속으로 뛰어들어서 동굴 하나를 발견해요. 돌로 된 동굴이었어요. 돌로 된 동굴에 들어가니 돌탁자, 돌침대, 돌솥, 돌그릇, 돌접시, 모든 가구 집기가 다 돌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오공도 본래 돌로 된 알에서 태어난 돌 원숭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돌 원숭이가 돌 동굴에 들어가서 돌 가구 집기를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원숭이들은 나는 그릇이 필요해, 나는 접시가 필요해, 나는 탁자를 차지할래, 나는 돌침상은 내 거야 라고 서로 그 모양에 사로잡혀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중에 이 돌원숭이 손오공만은 우리가 모두 여기서 함께 이 가구 집기들을 쓰면서 편안하게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숭이들의 왕이 돼요. 근데 이 돌석자가 말이죠. 석가모니 할 때 석자하고 발음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희 해석을 가지고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서 부처의 살림을 산다라는 말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두가 부처이라면 돌이잖아요. 모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면 돌가구와 돌접시와 돌탁자와 돌침대는 일말의 차별성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양의 차별되는 모양에 흔들리지 않는 일, 이것을 서기에서도 이렇게 멋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모양에 휘둘리지 않는 일은 물론 견성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아직 견성을 못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 설법을 듣고 결국 이 선문정론은 말입니다. 아니면 모든 선식들의 설법은 그들이 말하는 깨달음의 경계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것을 흉내내는 길을 걷도록 하는 계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설법을 듣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에 따른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이 부처의 경계다. 그렇다면 이 설법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실천에 들어갈 거냐? 모양에 따른 분별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되겠나요? 그러면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 예쁘고 미움이라는 두 개로 나누는 이 전선에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또 하나의 전선이 개입합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두 개의 칼날이었다가 세 개의 삼지창이 되는 선택이 더 많아지는, 더 복잡해지는 일이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불교는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잡념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길을 걷지 않고 분별하지 않겠다 하는 결심을 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기술을 쓰는 거죠. 이 기술이 바로 수행 방편입니다. 성철스님의 경우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꼭 가둬두는 기술로 3000배를 하도록 했고, 아비라 기도를 하게 했고, 능엄주를 하게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무엇고라고 화두참구를 하는 화두참구의 법을 권유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 방편이고, 이 수행 방편의 공능으로 저절로 분별을 내려놓고 무심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불교 공부의 진실한 요체이고 성철선에서 제시한 기본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행은 깨달음을 흉내냅니다. 불자는 부처님을 흉내내요. 그리고 그 흉내내는 일이야말로 저희 말을 빌리자면 수행은 깨달음을 내용적으로 구조적으로 반복합니다. 다만 수행에서 깨달음을 반복하는 것은 미완이고 미숙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은 부처님을 흉내내고 수행은 깨달음을 흉내냅니다. 그것을 구조적 내용적 재현이라고 저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깨달음의 말씀들을 듣는데 훨씬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성철스님이 인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견성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해방이고 해탈이다. 이것이 깨달음의 차원이라면 우리 수행자는 그것을 듣는 입장에서 그러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생각으로 이야기를 멈추면 됩니다. 생각으로 이야기를 멈추도록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기술들이고 다양한 수행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 방편을 드는 순간 미숙하지만 아직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정면으로 맞대면 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 서게 된다. 이것이 깨달음의 말씀을 듣는 발심 수행자인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이고 실제적으로 해보면 그 효과가 분명히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불교의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은 당신의 몫이라고 소위 남의 얘기로 돌려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흉내내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깨달음의 경계를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종사의 용담숭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스승이 천황도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가서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불을 떼도 스승은 가르쳐 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스님은 왜 저에게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너한테 법을 안 가르쳐 줬니? 네가 밥을 가져오면 내가 밥을 먹었고 네가 차를 가져오면 내가 차를 마셨고 네가 합장을 해서 나에게 인사를 하면 내가 답례를 했는데 내가 어느 한 구석에서 너에게 법을 안 가르쳐 준 적이 있느냐. 이 말이 뭐냐면 불법에 보면 부처는 모든 일로 법륜을 굴린다고 하거든요. 그야말로 눈 깜짝이는 일, 손가락 튕기는 일, 하나 모든 일을 가지고 법의 바퀴를 굴리니 천황도호 스님은 밥을 가져오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합장하면 답례를 하는 방식으로 늘상 법륜을 굴려서 설법하기를 멈춘 적이 없다. 그러자 용담숭신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스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이렇게 모든 일상에서 법륜을 굴리고 있으므로 너 역시 모든 일상에서 굴러지는 법륜을 받으려면 생각을 멈추고 오로지 전면으로 받아 안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강력한 스승이 있으니까 그게 돼요.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 대입돼야 되는 것이 화두를 들어서 무심의 차원에 들어가고 거기서 새로운 질문을 일으키는 그 일이 강력한 스승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스승의 깨달음, 스승이 보여주는 깨달음은 제자가 혹은 수행자가 그대로 흉내내는 방식이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성철 스님의 도노 점수 비판 역시 수행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꼭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경록의 문장을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진리를 증득하면 조사의 지위에 들어가므로 돈과 점을 논할 일이 없게 된다. 돈은 단번에 깨닫는 것이고 점은 점차적으로 닦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이런저런 성적의 순위가 있었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그 성적이 옛날 이야기가 되듯이 깨달음의 과정에 돈과 점도 있고 다양한 지위도 있겠지만 결국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면 돈, 점도 없고 지위도 없다. 이 설법을 우리가 듣는다면 똑같이 용담숭신이 천황도의 설법을 듣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앞에서 돈점을 내려놓고 오로지 이 진리를 마주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서 간절하게 알고자 하는 이 일로 점철하는 일, 이것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없을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종경록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법문을 들으면서 취해야 될 청법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